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하였을 때 받는 벌 또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벌과 복과 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옛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샤머니즘적인 복과 벌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복과 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었고 서로가 언약에 성실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복과 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으니까, 내가 너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불러내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신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나가 말하는 이 언약대로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맺고 맺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조건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 당사자가 만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간의 계약을 어겼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약에 명시하는 것과 이 언약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은 언약, 이런 특징이나 형식,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은 그 당시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간에 맺는 이 계약, 언약을 통해서 있었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실생활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삶에서 실제로 그들이 늘 경험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들이 도대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어제 25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장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장을 계속해서 읽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너가, 아니면 너희가, 아니면 내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단어에 다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으로 주시는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갈 때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25장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안식년 아니면 희년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부당한 이득을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토지를 무르는 것이나 너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돈을 받는 것, 가난하게 된 형제를 종으로 삼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를 해방해 주는 것, 종이 된 형제를 너희가 엄하게 대하지 말 것 등에 대해서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행해라 라는 것이 2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갈 이 땅을 주는데 이 언약 가운데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함이 25장에서 강조점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25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평등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웃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25장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도 땅은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원리, 즉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그 땅이 바르게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25장에 나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25장의 것들을, 25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주의적,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은 내가 월급을 주는 나의 종, 내가 돈으로 산 종, 자신이 가난하게 되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의 종이 된 사람에게 내가 이득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는 것은 내 자유이고 내 권한이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막 자유경제가 부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1800년대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지만 우리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해진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다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너무나도 적은 월급을 받고 위험한 노동 환경 가운데서 단지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노동 가운데 다쳤을 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만들고 아이들이 일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노동 환경을 안전하게 할 것을 기업가에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은 2%의 가진 자와 98%의 노동자, 즉 여기에 있는 우리 대부분, 우리는 아시아,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유럽에 있는 일부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손자들,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 역시 시간당 1달러를 받고 우리는 일하는 이 현실 가운데 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단순히 내 땅이고 나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땅을 소비만 하고 오염이나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새벽에 웬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미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치지 못했을 때 1800년대에는 우리는 물질주의로 세상이 우로 갑자기 흘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었고요. 1900년대에는 세상이 이것에 반해서 사회주의로 자로 치우쳐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미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이 세상이 물질주의로 가는 것도 예방해야 되고 지극히 사회주의로 가는 것도 예방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취해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1절에서 우리는 우상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각한 것, 주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에 경배하여도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800년대에 물질주의라는 우상 가운데 인간이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인간이라는 우상 가운데서 사회주의로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이 정신을 너희가 지킬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너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이어졌다면 26장에서는 그럼 이제 이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2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26장에서 내가라는 단어에 아마 동그라미를 계속 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9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다른 당사자가 되시어서 이 언약을 이제는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너희가 순종하였을 때 내가 이러한 복을 내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의 전쟁과 평화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예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 살고 나의 가족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신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되는 말씀은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시면서 이제 25장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였다면 26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싫어하지 않고 나의 임재의 상징인 나의 성막을 그곳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성막, 임재,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그림자처럼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로라. 즉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이 그림자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치가 세상 곳곳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의 정신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펼쳐지고 미칠 수 있게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